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들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이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 땅인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글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택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유함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자유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았죠?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 성령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고, 성령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고요. 역시 그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험이란 말이에요.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 의미를 잘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제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참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던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나와요. 이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이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포로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시죠? 기름 부음, 구별해 세우셨다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전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보내심의 의미거든요.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구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포로된 자.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 악한 원수 마귀. 여기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자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무 소중한 말이죠. 자유. 굉장히 이 세상이 오늘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죠.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다 포로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끌어가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잖아요. 끌려다니 자기 의지가 전혀 작동을 못해요.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다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포로된 자. 이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거죠. 참된 해방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눈먼 자라는 표현이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이 멀었어요. 뭐 때문에 눈이 멀은 거야? 원인이 뭐죠? 역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인데, 아담인데, 이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눈이 열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 역시 죄와 사망에 눌려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자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자유의 기쁨,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유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기쁨을 아시죠? 아십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핍박과 서름, 나라를 잃고 말을 잃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해방됐던 그 날의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지. 그 자유. 아니면 죄를 짓고 감옥 속에 갇혀서 10년, 20년, 30년 그 감옥에 살다가 탁 자유함을 얻는 그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유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아낌없이 피를 흘렸잖아요. 자신의 생애를 던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 악한 원수마귀에게 포로되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영적인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니.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죄의 멍에를 매겠느냐?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겠느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럴 수 없죠. 자유의 기쁨과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그 다음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희년이라고 나와 있죠. 희년. 7년씩 7년이 지난 그 이듬해, 그러니까 50년이죠. 77이 49.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예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재산이 다 원위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게 다 탕감이 될 거예요. 종들도 노예들이죠. 이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놓아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과 노예, 사람에게 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회복. 죄에 포로되어 악한 원수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던 사람들을 희년, 주의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너희는 이제 자유야.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라스팔마스에 보내셨는고? 잘 생각해야죠.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 보내심의 의미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눌려 포로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과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면면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여야 하느니라. 내 귀에 들리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증거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다 준비하시고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의 약속이죠? 예언의 말씀은 딱 하나 나왔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참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살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예수님 모셨는데 이게 못 알아보네. 못 알아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준비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놀랐어요. 야,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우리에게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면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줄 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 말씀이 응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 연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같이 살아왔다는 거죠. 같이 살아온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야. 요셉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꾸 사람으로만 보면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성자 중에 하나고 종교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23절 이하 30절까지의 내용이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의원아 너 자신을 고쳐라. 의원이 자기 스스로를 고치는 의원이 진짜 의원이다. 그런 속담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행해 보시오. 기적을 행해 보시오. 이런 모습이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더라. 그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엘리사죠. 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폐역한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향해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마시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말라고 그러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하니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 그 당시에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심정부로 가라는 게 심정부. 이방인에게. 그래도 순종했죠. 엘리야는 순종했고 사렙다 과부도 딱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를 공개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믿고 순종했더니 3년 반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향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경우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문득병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음을 받는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그것도 이방인.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예를 들은 거죠. 정확한 예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 단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말씀 예를 들으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을 비하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방인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회개하고 깨닫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밀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고향 사람이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낸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믿고 받아들이면 순종하고 따르면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데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